안녕하세요. 복음의 운물 이성배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큰 은혜가 많이 많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6번째 시간인데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기로 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요, 하나님 이름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 된다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우리가 다 믿는 게 아니죠. 자, 성경은요,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이 구원받으며 또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은 무언지를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핵심, 66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자, 온 인류에게 고통을 주게 된 한 사람의 죄악을 살펴볼 텐데요. 온 인류에게 고통을 주게 된 아담의 죄를 보십시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인류에게 고통을 준 것 같이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좌우하고요. 도지사 한 사람이 도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속한 한 사람이 가정을 실패시키기도 하고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민족 전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단 한 사람이. 여호수아서 22장 20절 보면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한 사람이요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탑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은요 여리고 점령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몰래 감췄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에게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치인, 경제인 한 사람이요 문제를 일으키면 온 나라가 고통에 빠지기도 하죠. IMF 사태가 있습니다. 1997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정치인들과 경제인의 정경유착으로 말미암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납니다. 재계 인물과 여야 정치인, 은행장, 장관 등 9명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온 나라를 경제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 개인의 언약이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직장을, 우리 나라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나라와 가정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의 희생을 보십시다. 모든 인류를 고통에서 완벽하게 구원해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요.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인데요. 이것을 참 복음이라고 하고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시 복음을 주고 난 다음에 희생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약속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잊어먹지 말라고 희생제를 알려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거든요. 가지고 오셔요. 결국 짐승이 희생을 당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온 인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와 부활, 이걸 깨닫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메시아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개인의 원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온 인류의 생명을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더 보면요, 온 나라가 경제 위기에서 고통받을 때 그 IMF의 구제 금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 대통령의 기질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을 때 세계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때 한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과 애굽의 엄청난 가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나 자신이 깨달으면요,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연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연합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이 저주받으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는 것을 알았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두를 구원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도 완전 승리, 이번 주도 완전 승리, 영원토록 승리. 도움이 되셨으면 아시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쫙. 그리고 구독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유튜브 볼 때 왜 저 사람들 저러나 그랬더니요, 이게 유튜브 찍으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